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선포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천국, 즉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사용하여서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는 땅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바르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결코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룩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경외란 단어는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단어의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과 같이 33년 동안 먹고 주무시고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각자의 신분에 맞는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누구는 잘 듣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똥차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나는 왜 저 은사가 없지?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더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 즉 부자관계를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5톤 트럭을 운전을 합니다. 버스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경찰 아저씨가 거기 서십시오 이렇게 손 동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도망가십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서십니까? 네, 그대로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 아저씨에게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그리고 우리는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망교구 어르신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누면서 섭섭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섭섭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섭섭함.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왜 섭섭하십니까? 이 섭섭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섭섭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거나 하면은 티슈나 이런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받으셨죠? 네. 그런데 혹여나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티슈를 안 주냐고. 그러면은 그 섭섭함이 와가지고 다음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2번 다시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섭섭함이 있으니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섭섭함을 이겨내고 늘 항상 좋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노예로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상스러운 말을 뱉고 승질이 사나워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늘 부딪히고, 여러분, 성질대로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드 인생이 아니라 해피 엔딩 인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27살 때 프랜시스 목사님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몸이 연약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많은 날들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시로 적고 해서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11년이 지나서 사랑하는 2 자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2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몸이 연약한데 그 사랑하는 2 자녀를 잃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신실한 주의 종인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 프랜시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그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감사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여보,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된 이 엘리사벳 여사는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기쁨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형제요 자매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리거나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싸우느라 큰 소리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고 찬송이고 선교일 줄 믿습니다. 특히 선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며 열심히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다음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은 모슬렘들이 이슬람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놓고 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룬디 강병화 허이진 선교사님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이 복음을 전하는 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